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맨날 이런 문제를 선택하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요?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이 문제도 역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이라는 그 한 번 한 번의 순간들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그런 선택들이 결국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지나온 걸음이 되지 않았나요? 후회할 선택도 있었을 것이고 잘한 선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선택들을 후회하든 혹은 자화자찬하든 다 지나간 시간들이 아닌가요? 새로운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새해를 맞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나 고심하는 중에 며칠 전 묵상했던 매일 성경에 시편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로 7절의 상반절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은 출애굽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야에서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감사를 하면 불평하지 않는데 불평하면 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감사와 불평은 상극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의 삶은 늘 감사를 선택하며 살 것이냐, 불평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질이 바뀌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제 안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이 내 안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특별히 저를 괴롭혔던 문제는 개척하고 처음 겪었던 재정의 악화 문제였습니다. 교육관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붙어있는 옆에 땅을 갑자기 사야 했고, 또 몇 가지 추가 공사까지 이루어지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야 하는 돈이 많아지니까 책임을 맡은 저로선 늘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눈은 자꾸만 교회 재정이 지금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많이 무겁게 눌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닌가요? 이전에도 교회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건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도 당장 입금해야 될 부족한 잔고를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뒤돌아보면 재정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은행이나 또는 건설사 눈치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애굽의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게 된 이야기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은 불평과 시험은 결국 우리의 현재의 삶의 안식을 빼앗게 된다 경고하는 말씀 아닌가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광야에서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대안들이라고는 다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정도밖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장차 얻게 될 미래적인 구원은 둘째치고 오늘의 구원과 자유를 놓치고 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고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이방의 신들의 길들여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의 40년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백성들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치는 훈련의 세월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95편 후반부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고 너희가 되풀이하지 말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의 전반부로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찬송과 감사로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당연한데, 후반부에 가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광야의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느냐,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을 회복한다면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비록 여전히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앞서 인도하여 나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광야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빼어내서 구원의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은 시행착오를 거치신 것이 아니라 종살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로 광야를 이끄신 것은 그들이 불평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러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영원한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 놔두고 굳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먼저 데려가신 것은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바위를 깨트려 생수를 마시우고 그들이 입고 왔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친히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95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서 오라 라는 외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함께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초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애굽의 신들을 벌하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요 바다도 그가 다 지으셨다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굽혀 경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먼저 광야 그 척박한 땅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나? 그런 질문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이주시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엄성을 갖추어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내어 그들을 먹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을 가면 그 땅이 가뭄과 전쟁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들 통하여 주신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마침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했을 때 결국 그 땅에서 2번이나 쫓겨났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 약 100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망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또 약 500년 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약 40년 후에 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여 거의 2000년 동안 떠도는 민족으로 온갖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번민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의 주인처럼 살기 때문이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가족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일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않나요? 온통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사실은 성경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적어도 자신을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분수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해도 나 그런 거 시시해서 안 믿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두 번째 오라라는 초청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기에 그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초대의 글입니다. 또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 이 사실을 믿을 때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묵상할 때 그의 고백과 결코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것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23편이 마치 그의 인생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한번 같이 읽고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목자 앞에 양이라 고백하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젊은 시절 사울왕의 시기로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그가 오히려 더욱 빛나는 왕으로 빚어져 가지 않았나요?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목동에서 한낱 가정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횡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 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왜 갑자기 같은 본문에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의도했을까요? 감사와 찬송에서 이제 불만과 원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마음이 완악하게 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배를 채웠지만 그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무엇이 그들의 문제라 말하고 있나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하신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구원과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좀 달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온통 불편함 투성이지 않나요?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새로운 곳에 장막을 치는 것도 불편했고, 모든 백성들이 마실 물은 늘 부족했고, 하늘의 만나도 시간이 지나니 이제는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광야 생활 자체가 싫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편안만을 더 추구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안식을 소망하느냐, 나의 편안만을 추구하느냐,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날마다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됨을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 유독 청지기, 종의 비유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것을 더 받아 누리게 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말씀하지 않나요? 한 달란트 받아 그대로 가져온 종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이 왜 땅에서 묻어두고 그냥 가져왔는지 그 핑계만 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고한 사람이기에 이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책망받을 게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져왔으니 주인이시여 당신의 것이니 받으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차라리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은혜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하며 쫓아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과 감사로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늘 대답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인데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시는 찬양이죠? 제가 한번 독창해 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만 가면 다 끝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교 가도 직장을 잘 가야 합니다. 직장을 가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주위에서 결혼하라고 야단들이죠. 결혼하면 다 끝나는 것 같죠? 집 사야 합니다. 아이들 잘 키워야 되고, 또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다 끝날 것 같아도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서 이제 나 좀 쉴 수 있겠다 싶은데 웬걸요, 아이들 나와서 엄마 애 좀 봐달라고 또 사정사정 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 하나가 버티고 있어 넘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을 나 홀로 걸어간다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두렵고 가기 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그래도 그 길 갈만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새해 비록 우리 앞에 여전히 광야와 태산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존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 우리가 걷는다 할 때 사실은 그 날마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앙의 고백으로 단련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입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인생들이 있지 않나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참 무서운 말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그 땅은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 가면 다 죽을 거니까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못 쓸 땅이다.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자식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며 울고불고 하니까 그 백성들이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였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하면서 한 세대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못 들어갈 것이라 했던 자녀들 세대가 그들을 대신하여 그 땅을 밟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말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참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감당치 못할 헌신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뻐할 일, 감사할 일들만 날마다 넘쳐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믿으시나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좋고 싫고 맨날 따지며 살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맡기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때 우리의 삶, 매일의 삶 속에 감사를 결단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153 감사 노트를 제안하셨는데 저도 너무나 공감되어서 지난 12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153 감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1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매일 큐티하기입니다. 또 5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감사할 일이 참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은 하루에 3번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이거 정말 쉬운 줄 알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 행위로 표현하는 것, 참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올렸더니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고 153 외우기 쉽죠? 매일 한 번 말씀 묵상하고 5가지 감사 제목 적고 하루에 3번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이 153 감사가 넘쳐난다면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직장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 땅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